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하나님은 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기쁨을 입고 하나님의 신은 수련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니라. 또 그 광명과 진동과 사시가 이자와 연하니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이쁜 광명을 나누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매 지하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새로 벗어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생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를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인물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갖 나라 땅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타고 가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모든 풀을 주심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함께 번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뭐 다른 기록은 우리가 믿을 만한 기록이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의 그 기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영겁의 세월을 거친 진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 근거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과학 이전의 뉘이지 사상에 근거한 철학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변할 수 없는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진화론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것이 증명이 가능해요. 실험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통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이 바로 실험실에서 증명이 가능한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사과를 위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게 과학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법칙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주장이에요. 그냥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칙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규칙과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정해놓으신 규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진화론은 실험을 통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실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고 지금도 뭐 진화되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진화의 법칙이요. 법칙으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관점에서도 이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앞서 잠시 열거한 이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은 일명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해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달리 말해서 해봅시다.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연 상태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녹이 슬고 또 문짝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쓸모없는 골솔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자동차 그리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복잡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그것이 자꾸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썩고 힘이 떨어지고 고장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니커에 담아가지고 같이 두면 열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처리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생기질 않아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 만물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히 그냥 돌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고등세포가 되고 또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파충류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게 뭐예요?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화된다. 그것이 진화론이요.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말도 안
이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연 상태의 모든 것들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이 과학적인 법칙, 언제든지 실험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이 법칙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이비 과학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주 만물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사실 창조론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시 하시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건 신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창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믿음자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루시퍼가 퍼뜨린 이 사이비 과학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철학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진화론자 앞에서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해봅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헬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도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끝을 결정하는 권한도 주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한 2년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 창세기는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해요. 비중있게 다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맞닿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낙원,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신락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건 다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기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기원, 또 죄와 타락의 기원, 믿음과 심판과 구속의 기원, 시작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한 이 1장의 말씀을 통해 천지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지만 한번 끝까지 나가봅시다.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것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아니면 진화의 산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피조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여러분 뭐 가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알겠습니까? 열심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피조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뭐 다른 일들 하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모두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에 핀 꽃 한 송이,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의미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뭐 유행했던 복음성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주 만물이 창조되되 무엇으로? 가라사대. 할렐루야. 예,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절에는 나오죠. 7절에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불과 궁창 위에 불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창조의 그 마지막마다 그 말씀이 강조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해봅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하시는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 오메가의 포인트에서 종말의 때에 특별히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알겠습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뭐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뭐 구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2절도 봅시다. 땅이 흥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신령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는 또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운행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새가 알을 품고 몸 안에 있는 온기가 골고루 알에 퍼지도록 이리저리 굴리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라하프, 운행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떼굴떼굴 굴리죠? 새들이 이렇게 했다가 골고루 온기가 전달이 돼야지 골치 않고 이게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잉태할 알을 품고 있듯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지배하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씨앗을 품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시되 빛이 있었고. 예, 가라사대 아마르. 말씀이 선포되네. 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과정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이지만 26절에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6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여기도 내가라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수십억 년 만에 창조한 게 아니에요. 수천만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에. 알겠습니까? 31절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여섯째 날 6일. 이 6일이라는 기간은 또 어떤 사람 그냥 그 뭐 요미란 단어가 이건 수많은 그냥 수천만 년의 그 시간을 또 포함할 수 있다. 아니요, 궁색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지구와 우주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류의 여러분 연한을 따질 때에 만 년이 안 돼요. 6천 년이 안 됩니다. 5776년이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알겠습니까? 예.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와 우주의 연대를 수십억 년 혹은 수억 년으로 늘려잡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과학적인 근거가 약한 진화론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다 맞춰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지구의 연대가 짧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요. 뭐 대양에 쌓여진 그 퇴적층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십억 년 뭐 이렇게 지구의 연대가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퇴적층이 쌓여야 되는데 얼마 없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 수천만 년 전에 뭐 공룡이 멸종됐다고 하는데 최근 발견된 이 공룡의 화석 가운데는 공룡 미이라가 발견됐어요. 2002년에. 거기에 먹던 여러분 뭐 다른 공룡의 사체까지 윗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근에는 뭐 연골 조직도 발견이 되고.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사라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1차적으로 사라졌고 욥기에도 등장하잖아요. 욥기에도 공룡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공룡의 모습을 묘사한 게 등장이 돼요.
그리고 저 인간의 발자국하고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같이 찍힌 그런 화석들도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구의 연대가 수십억 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세한 건 우리 창조과학협회 여기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1년 내내 해도 이거 모자라. 저도 대학에서 본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참 믿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진화론이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짜집기게 됐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와 우주의 연대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튼 지구의 연대를 얼마나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제는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천지 창조의 기초 공사를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궁창 사이에 물을 나누시고 또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또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것을 채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엔 이 빛을 담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나오는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로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입자와 연한을 이루라. 예,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 포 블러드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하늘에 보여지는 별과 달의 징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지으셨습니까?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예, 이 궁창은 우리가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가 아니라 스카이,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기권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궁창 아래 물은 바로 바다죠. 바다가 있고 궁창 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가 하나의 온실처럼 북극에서도 큰 공룡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예요? 무지개.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안 뜬 거예요. 왜? 궁창에 물이 이렇게 커버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뜰수면 자연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고 나서 비로소 무지개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도 촉촉촉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직접적인 태양의 광선을 맞으면서 인간이 쉽게 노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거의 한 1000년을 살았잖아. 아담도 한 930세, 무두셀라는 969세. 그런 자연 환경이라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증거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장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런 증거들이 발견됐대요.
그런 자연의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엊그젠가 어딘가요? 정글의 법칙인가? 거기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어떤 밀림지대에 가가지고서 뭐 촬영하는데 보니까 열대 우림 아닙니까? 아니 뭐 개미 한 마리가 이만해. 손가락 2마리만 해. 메뚜기들도 이만하고.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은 종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궁창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것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셋째 날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이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예, 궁창 아래 물을 묻과 땅과 물로 나누신 거예요. 나누시고 묻을 육지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궁창에는 새를, 또 이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 놓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 드러난 묻에다가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육지에다가 살아갈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초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그것을 채워놓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예. 칭하셨다는 것은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름을 붙여주셨다. 1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예. 피조된 대상에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등재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이렇게 입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예,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 새들이라든지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참새다 그러면 참새가 된 거고, 뻐꾸기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거고, 너는 개다 그러면 개가 된 거고.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인간이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관할한 그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심으로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바다에 땅 풀로 하시는 제사와 각기 동물로 시가지를 내는 방법을 하시는 예, 여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을 지었을 때도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을 지을 때도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예, 여기도 종류대로. 영어로는 스피시즈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레미노라고 돼 있는데 개, 고양이, 매, 까마귀와 같은 동식물의 고유한 종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레미노,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진화론을 얘기할 때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진화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배워봅시다. 이거 종들, 스피시드라고 합니다. 메뚜기 안에서도 일어나는 세부적인 변화를 뭐라고 합니까? 그치, 맞아요. 그치. 대진화, 소진화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메뚜기 종이라 할지라도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집이 그냥 참새만할 수도 있고, 자갈일 수도 있고, 또 날개가 발달할 수도 있고, 날개가 태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종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소진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매. 저 북방지에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코도 이렇게 높고. 코가 왜 높아요? 혹시 아세요?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코가 높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코가 커야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폐 속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남방 사람들은 코가 납작하잖아. 공기가 따뜻한데 데울 이유가 없지. 이거 진짜 과학적인 근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피그미 종족까지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DNA 구조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스피시즈. 하나님께서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현대과학이 증명해요. 근데 이런 종과 종 사이의 진화의 여러분 증거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대진화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단언컨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그 어떤 지질학적인 발견도 생물학적인 발견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증거로 내놓은 뼈들 훗날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사람의 뼈가 아니라 그냥 원숭이의 유골이었다. 때로는 원숭이의 뼈와 사람의 뼈가 섞여 있는 것을 그냥 짜맞추게 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진화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그걸 껴맞추게 한 겁니다.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발견이 진화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말씀 각기 종류대로 스피시즈 메뚜기면 메뚜기, 사람이면 사람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과학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여섯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노축과 온갖 나무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라 하시고. 예,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걸작은 맨 마지막에.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예, 여하튼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순간부터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웃기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공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뒤바뀌게 돼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섬기고 있어.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도미니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뭐 거기는 cultivate, 잘 가꿔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 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다스려야 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길 때에 비로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해봅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첫째 날부터 쭉 창조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피조물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과 함께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회복돼야 합니다. 이 구속의 과정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우주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알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부속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타락한 인간들뿐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사울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색다른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의 모습,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세상이 주장하던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에서 타락과 퇴보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란 본래 지으셨던 태초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타락한 인생들뿐 아니라 훼손된 우주 만물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피조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